사사기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좀 약간 소개는 했지만 1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21장. 우리가 보통 12명의 사사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나오는 것은 14명입니다만 이 두 사람은 사사라고 보지 않고 한 사람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9장에 나오는 사람은 이 아버지 기드온의 뜻을 거역하고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라 굉장히 2장에 걸쳐서 있지만 9장에 걸쳐서 있지만 그 사람은 일단 사사에서 제외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과 함께 일했던 사람 누구죠? 제가 나누던 교재 보시면 이렇게 거기 안 써 있다. 바락. 제가 여러분 이 도표를 보고 오늘 주로 나갈게요. 이 도표가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도표가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탁탁탁탁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저도 이거 보고 체크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젖지라고 하죠. 그 사사기라고 하는 사람은 심판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재판관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사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기도 하고 이끌고 이방의 민족과 싸웠던 사람을 이 사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사에 관한 기록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12명 사사의 이름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하다 보면 쭉 같이 알게 되시겠지만 이 사사기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 사가라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말을 역사의 사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가 뭐죠? 무슨 내용을 담고 있죠?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3편의 설교인데 주제는 하나입니다.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부탁하잖아요. 그 부탁하는 내용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그죠? 저주란 말 별로 안 좋아하셔서 환난을 당할 거다.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가 말한 사이클 그대로 너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실 것이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 신명기에 말한 역사의 사이클이 200년에서 250년 사이에 정확하게 12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통 신명기 역사가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사사기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체크해 봤어요. 1, 2, 3, 4. 너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이 벌을 내리실 때 주로 이방 민족을 통해서 너희를 통치하게 하신다. 20년, 15년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구원한 도구가 누구냐? 사사다. 제가 지난주에 여호수아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는 안타깝게도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죠. 못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누군가를 자신의 대신해서 이스라엘이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요 12번 정확하게 똑같이 성경에 반복돼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써보신 분은 알 겁니다. 아주 조그만 입다라든가 이런 사람의 역사 사이클도 정확하게 이 사이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구원. 이 사이클 제가 두꺼운 글씨로 여러분에게 사사기에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큰 틀이라고 보고요. 명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젖지, 심판자 혹은 사사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그럼 언제 썼을까요? 1페이지 맨 아래 보시죠. 이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왕이 있었던 시대인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이런 말들이 여호수아하고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사무엘일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고요. 다만 2페이지 4번을 보시면 거기에 제가 세 가지 연대를 대략적으로 사울의 통치 기관 혹은 다윗의 아주 왕성하기 전에,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나오는데 다윗 왕 이후에 정복한 지역이 여부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다윗 왕을 넘어가진 않는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 시대였을 것이다. 그게 4번의 맨 마지막에 써 있죠. 사울과 다윗의 통치 기간인 BC 1050에서 1000년까지 그 사이에 쓰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사기에 4번씩 기록된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여부수 족속은 다윗 이전에는 정복되지 않은 민족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아마도 다윗 이후에는 이 땅이 점령되니까 그 이상을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세 번째 겟셀 땅에 거하고 있었다. 이 땅은 그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의 딸, 즉 솔로몬의 아내에게 선물로 준 땅이기 때문에 그 이전일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은 참 우리 김진사 목사님 같은 분은 이제 그분 이제 성서 지리 쪽이시고 이 성서 학을 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밥 먹고 이거 하시는 거죠. 단어 찾고 지명 찾고 앞뒤에서 언제쯤 쓰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도 참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성서학 연구하면 성서를 정말 막 너무 기쁨으로 말씀 가운데 충만할 것 같죠? 안 그래요. 피폐해요. 왜냐하면 그분들 하시는 일은 이 연도 측정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늘 신학할 때 그런 말 해요. 이 성서 신학하는 사람이 제일 성서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이 윤리학 전공한 사람이 가장 비윤리적이고 교회에서 하나 역사학한 사람이 역사의식 없고 상담학 한 사람이 남의 마음 제일 못 알려주고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가끔 이렇게 보면 정말 그래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얘기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록연대는 그렇다. 그리고 뒤에 제가 여러분 사사는 9명만 12명의 이름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9라고 하는 숫자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여러분 읽어가다 보면 이 12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정말 되게 많이 이번에도 깨달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도 같이 그런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자,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과 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지도자가 없잖아요.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접 여호와께 묻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물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합니다. 이제 누가 싸우러 갈까요? 유다 지파야, 니네가 가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유다 지파가 배정받은 그 땅에 같이 산 지파가 누구죠? 시몬 지파. 그러니까 시몬한테 얘기합니다. 너네도 같이 가자. 너네가 제비 뽑은 우리 땅에 같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싸우러 가자.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손에 넘겨서 1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1장 6절을 볼까요? 자, 여기서 조금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이 아도니 베색, 베색이라는 그 나라가 되겠죠. 아니면 지명, 혹은 이 베색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 아도니 베색이라면 여러분 바로 그러면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그렇듯이. 그런데 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요.
성경에 왜 이런 게 나올까? 뭐 이런 또 생각하시는 분 있죠. 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별히요, 페르시아하고 헬라가 전쟁을 했을 때 헬라가 페르시아를 331년 BC 물리치잖아요. 그때 역사 기록을 보면 헬라 사람들이요, 페르시아 사람들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엄지손가락을 잡으면 무기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못하게 한다는 뜻이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달리기를 못해요.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포로나 혹은 적군이 사살하지 않으면 이렇게 엄지발가락과 손가락을 자른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바벨로니아는 눈을 뽑았어요. 왕의 눈을.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요? 열왕기하 보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오잖아요. 그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반항을 하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잡히니까 눈을 뜬 채로 두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죽인 후에는 눈을 뽑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쟁할 때 이런 방식으로 그냥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 1장 7절에 보면 아도니 백성이 자기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아도니 벳색의 말입니다. 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당하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 내가 70명의 왕의 손가락을 잘랐는데 내가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벳색도 자기가 그렇게 전쟁에서 이겼을 때 왕들을 그렇게 한 대로 오늘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 전쟁 방식을 보면서도 참 사람에 대한 이해나 우리가 인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합니다.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하잖아요. 헤브론은 누구에게 준 땅이죠? 누가 달라 그랬죠? 갈렙이죠. 그죠? 그래서 갈렙이 달라고 그래서 그 땅을 유다 지파,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갖게 되고요. 헤브론의 옛날 이름은 1장 10절에 보면 뭐죠? 기랏 아르바. 여러분 그냥 그 텔아비브 뭐 이러잖아요. 그죠? 텔아비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명에 그 텔 들어가면 이게 언덕, 구름 이런 뜻이고요. 이게 기럇 이런 말 붙으면은 이게 뭐냐 하면 그 폴리스란 뜻이에요. 도시. 그래서 기럇 그러면 그 폴리스란 뜻이고 뒤에 있는 단어 아르바가 4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4개의 성읍이란 뜻이고요. 뒤에 보면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기럇이란 단어가 붙어 있는 것들.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에 나오죠. 기럇세벨. 그죠? 기럇세벨. 그럼 뭐예요? 세벨이 이제 기럇세벨 그럼 체계 도시예요. 도시. 폴리스인데 체계 도시. 거기에 도서관이나 그런 어떤 책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명을 볼 때 몇 가지 보면 대충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사사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온니엘. 그죠? 온니엘. 아주 생소하죠? 그죠? 온니엘. 유다 지파 사람이고 제가 드린 도표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압박자가 나타났을 때 8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온니엘이 오늘 구원하는 장면이죠. 그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돼서 그 지역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죠. 온니엘을. 그죠? 그래서 악사가 출가할 때 땅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선물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자세한 것들은 제가 좀 보진 않을게요. 자세한 부분 뭐 어느 지역을 어떻게 뭐 점령했고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1장 20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나오죠. 헤브론을 갈렙에게 줬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에게 주고 이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죠? 제가 갈렙이 그 땅을 달라 그럴 때 그 땅에는 정말 거인들이 많은데 근데 그 거인들을 다 몰아내고 유다가 그 지방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 세 거인 이름이 나옵니다. 밑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 앞부분에 세 거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10절입니다. 1장 10절에 참고로만 알아주십시오.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 이 이름이 이 안악의 세 아들 거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달메 우리나라 사람 같죠? 그죠? 우리나라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온니엘, 두 번째 사사가 누구냐 하면 그 에웃인데 에웃 전에 잠깐 요 장면을 볼게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치다 이제 그 두 지파가 이 베델 지역 근처를 이렇게 점령하도록 미리 땅의 배분을 받고 그곳에 올라가서 그곳을 치게 됩니다. 제가 진짜 보고 싶은 본문은 어디냐면 제가 세 군데를 볼게요. 19절, 21절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이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제 요것만 1장, 2장, 3장을 이렇게 엮어보면 재밌는 게 뭐 나와요. 뭐냐 하면 그 땅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어요. 그죠? 어디는 철병거가 있고 그래서 그 골짜기를 다 점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스라엘 지역의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류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가 성경에 3번 나와요. 근데 그 3번이 달라요. 제가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원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철병거가 있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라. 왜냐하면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게 되고 그들과 함께 결혼함으로 인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그게 민수기 17장에 나와요. 17장 16절과 18절 사이에 나오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장 2절 볼래요? 2장 3절 보죠.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2장 2절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다 내쫓으라 그랬는데 니네가 안 내쫓는데 내가 그들을 안 쫓아낼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거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돼서 너희가 괴로움을 당할 거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곁에 있는 족속들로 인해 블레셋이나 아니면 우리 사사들을 보면 가나안이나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침략해서 괴롭힙니다. 근데 3장 1절 보실래요? 자, 3장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쭉쭉쭉쭉쭉쭉 이런 민족들이다. 자,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블레셋 족속 이런 족속들이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래 다 쫓아내라고 하는데 안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쫓아내지 않으신 걸 보고 너희들이 그것이 가시가 될 거고 올무가 될 거다. 그래서 그 민족들은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잖아요. 없으세요? 예전에 가시가 계속 나를 찌르시는 분 없어요?
어느 자매님이 가시가 찌른다고 올린 거 내가 본 것 같은데, 가시가 계속 찔린다. 그죠? 근데 오늘 또 3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민족들이 남아있는 이유를 또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자손들이 전쟁을 모르는 자손들에게 그 전쟁을 알게 하려고 남겨두신 이방민족,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할까?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시면 가시예요. 그죠? 인생의 가시예요. 거기에 있는 족속들은 올무예요. 그 민족이 믿는 신들은. 그런데 이게 없어지지 않았죠. 그죠?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 다윗 시대까지 그 지역에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눈을, 이건 내 가시다. 이건 내가, 이러고 내가 살아야지.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그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그 민족이 있음으로 해서 또한 너희 자손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는데, 너네들이 광야에서 한 번도 전쟁해보지 못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태어나지 않았던 그 아이들이 이 이방 민족이 이 땅에 있음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전쟁을 알고 어떻게 자기 나라를 지키고 싸워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기회로 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내게서 가시나 올무가 없어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격 바꾸고 싶으시죠? 쉽지 않아요. 하고 나서 후에 무청망해요. 근데 또 안 해야지 그러다 노력하지만 또 그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시 같은 거다. 근데 또 한 가지를 뭘 깨닫게 하시냐면, 그래서 가시니까 계속 이걸 보고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무언가 또 다른 것을 주신 것을 보면서 그것이 내게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시가 되는 것들은 제하여 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의 장점과 좋은 것들은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사는 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있잖아요. 고치고 싶지만 이거 1, 2, 3, 4부터 100까지 돼도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유익할 때가 있어요. 추진력이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 진짜 추진력 없으신 분들 10분 앉아 계시면 얘기만 해요. 뭘 먹으러 갈까? 김밥? 아니야. 뭐 탕수육? 뭐 이렇게 계속 논의만 해요. 근데 한 분이 벌떡 일어나면서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어디 가.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적 없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가시는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고, 그죠? 바울도 자기가 고백한 게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고백이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 이걸 내게 없애주십시오라고 진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게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나로 하여금 자고하여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내게 이걸 두셨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주민들이 남아있는 걸 보고 너네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겠다, 용용 죽겠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오는 가시지만,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17장 16절에 그 절대로 그 철병거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가 너희들에게부터 내쫓겠다. 너희들이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근데 골짜기에 그 민족을 남겨두셨잖아요.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가시가 됐지만, 그러나 그 가시를 매일 보면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가시가 또 우리의 세대들,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자식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두신 것이다 라고
오늘 3장 1절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쓴 게 묵상이 그래요. 모든 일에 부정적인 것 가운데 긍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내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게 내게 때로는 내 실수로 인한 부정적인 것일지라도 발견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바라보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장 27절로 돌아가면 각 족속들 안에 내쫓지 못한 족속의 이름들이 나와요. 쭉. 므낫세는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 주민들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 주민들을 내쫓지 못했다. 그죠?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에브라임은 겟셀에 거주하는 족속을 못 내쫓았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 주민을 못 내쫓았다. 아셀은 악고 주민을 못 내쫓았다. 납달리는 베세메스에 있는 그 주민을 못 내쫓았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각 지파마다 가시가 있는 거죠. 각 지파마다 올무가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2장 1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길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내가 또 말하기를 3절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않고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으나 110세에 죽은 다음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 세대를 위해 하나님은 너희가 이 전쟁을 준비하도록 그 족속을 남겨두셨다. 그리고 이제 2장 11절부터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이 계속 나옵니다. 변함없이 그 네 가지 사이클. 첫 번째 11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가 진노하게 하셨다. 그리고 14절 15절 보면 맨 마지막에 그래서 그들이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심히 괴로웠다. 그러자 2장 16절 사사들을 세워주셨고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게 첫 번째 사이클을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사이클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이 3장 7절. 자, 여기 한번 같이 볼게요. 3장 7절. 자, 이제 온 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3장 7절에, 자, 첫 번째 사이클 또 나옵니다. 3장 7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바알들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사, 8년 동안 굿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3장 9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4번 사이클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온니엘이라. 온니엘이 3장 10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그 구산 리사다임, 이름이 어렵네요. 이기니라. 그죠? 40년을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킨 게 온니엘입니다.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보통 외우는데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걸 보면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셔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훗을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특별히 중간에 에웃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에글론이 뚱뚱하죠. 비대한 자라. 이런 단어 나오면 참, 그죠? 사무엘상 4장에도 나와요. 그죠? 엘리 제사장은 뚱뚱한지라. 뭐 이런 거. 그죠? 되게 이런 사람들은 죽어요. 여기도 칼 맞아 죽고, 그죠? 거기는 꼬꾸라져 죽고. 그래서 오늘 저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웃이 비밀스럽게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왕과 독대하다가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 삼갈. 여러분, 삼갈은 제일 짧습니다.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웃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렇죠? 10년 동안 다스렸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 사사기에는 없어요. 그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소뼈로 나중에 삼손이 그러죠. 블레셋을 이렇게 나중에 한번 봅시다. 뼈로. 이게 삼갈이 가장 짧습니다. 삼갈. 그죠? 자, 드보라. 이제 여자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여자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 이스라엘 전체적인 문화적 배경을 보면 남자가 대부분 모든 걸 다 지휘해 나가는데 이 드보라는 오히려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를 곁에, 군사 대장까지도 아니고 군대 장관 정도 하여간 두면서 드보라가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드보라라는 인물은 굉장한 인물입니다. 남편도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4장 4절.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하나님이 드보라를 딱 부르신 겁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하게 하고 드보라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합니다. 몇 년 동안이냐면 40년 동안.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 이 아빈 왕이 이 드보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때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같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를 군대 장관처럼 세워서 다볼산에 올려놓아요. 그래서 다볼산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장면 아시죠? 이 장면은 모르시면, 그죠? 설교할 때 아마 한 번씩 목사님들이 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10,000명이 그를 따라갑니다. 바락.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갑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바락이 그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기손강에서 이 전쟁을 치르고 하로셋 학고암,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4장 16절에 나오는 이 바락이 그 남은 병사들을 추적해서 하로셋 학고암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들을 넘어뜨리고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도망가는 시스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여인이 이불에 그죠? 숨겨준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도 창가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드보라 사사가 4장은 굉장히 4장 5장에 나오는데요. 4장은 드보라가 이 가나안 족속의 아비당을 이기는 장면이고 5장은 찬가예요. 찬가가 무지 길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찬가를 쓰잖아요. 미리암도 짧은 찬가를 더해고 21절까지. 근데 여기에 보면 한번 보실래요? 5장의 찬가가 1절부터 30절까지 찬가요. 엄청나게 긴 찬가입니다. 노래하며 이르되, 이게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에게 일어났던 구체적인 내용을 다 기록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기록하는 게 이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5장까지.
여러분 뭐 아는 내용은 넘어갈게요. 질문 있으세요 혹시? 네, 네네, 네.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눈빛이. 네네. 네. 사사가 지금 12사사가 나오잖아요. 네. 계속 사사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사가 또 죽으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죄를 고해서 또 이제 그 주변 민족한테 노력을 당해서 또 부르짖을 때까지 또 사사를 세우시고 제가 좀 이렇게 이걸 듣다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이게 한두 번은 이런 반복될 수 있는데 그중에 또 학습 효과랄까 또 한두 번 하면 학습 효과를 내서 한두 번에 12번에 이렇게 계속 하는 거니 그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뭐 사사가 없다고 해서 부모들한테도 뭐 신앙 교육도 가르치고 뭐 몇백 년이 아니라 뭐 몇십 년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같이 이렇게 세대에서 살았을 텐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그런다는 게 조금 왜 그랬을까? 저 개그 콘서트에 그 불편한 진실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얘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신앙의 교육이라는 근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따가 제가 좀 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여러분 정치를 보면 저희 나라 해방 이후의 정치의 역사가요 채 6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60년 동안 어쩌면 그 대통령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정말 그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뭐 전두환 대통령의 그거 뭐 이렇게 쭉 됐으면 좀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리고 뇌물 안 받을 것 같아도 그저께 또 한 분 또 이제 들어가시고 이제 계속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근데 네.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해 보냐면 제가 아마 또 한 5년 뒤에 그 안 뭐 하는 분에게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그럴까봐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습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참 사람이 이런 부정적인 걸 통해서 긍정적인 걸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 인생을 보고 저 자신을 봐도 그런 일을 해서 한번 이런 하나님 앞에 좀 맞았는데 당장 내 이익이 내 앞에 닥치면 또 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나를 이렇게 보면서 혼자 그러죠.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얘네들 왜 이러는 걸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250년이란 말이죠. 250년 동안 한 40년에 한 번이면 얘네들 참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60년 역사에 지금 대통령 바뀔 때마다 이 교도소 가시고 또 대통령 중에 감옥 안 가신 분이 지금 거의 없는 거 아시죠? 한 번씩 들어갔다 와야 되는,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가시기 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갔다 온 사람도 계시고 또 이제 퇴임하면 갈지도 모른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해 보면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용납하셨다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 다른 사람은 제가 모르니까 나 자신을 놓고 봐도 참 한편으로는 하나님 참 참을성이 많으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저는 종종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또 바른 생활 하시는 분도 있으시면 또 뭐 저하고는 좀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더 그게 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국 갔을 때, 우리 심양 갔을 때, 제가 그 공동체를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그 아이들은 밖에 안 나가요. 그리고 그 4년 동안, 5년 동안은
그 안에서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잠자고, 물론 인간적인 갈등도 있고 거기 안에 뭐 누굴 사랑하다가 막 헤어지고 이런 게 있겠지만, 유혹이라는 게 정말 밖으로부터는 유혹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인터넷도 안 되죠. 뭐 그러니까 맨날 모여서 하는 게 기도, 저녁에 모여서 찬양, 주말에는 축구, 뭐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말씀하신 대로 살아갔을 때 참 좋은 점도 굉장히 많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도 너희에게 준 것이지만, 너희가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혹은 내가 이제 같이 어울리는 곳에 있다 보면 더 쉽게 유혹을 받고 그런 기회가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전종훈 집사님? 네. 그래서 때로는 야, 우리끼리 모여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단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혹시 기독교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그 사람들은 이 개신교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보고 그러면 또 헷갈릴까봐 못 보게 하고 막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무려 네. 네, 네, 네. 나오잖아요. 신들에 대해서 하고 그 믿는 것을 다 악이라고 하고, 굉장히 보면은 나는 정말 이 신들이 좀 이렇게 할 게 있으라는 생각이 약간 제 관점으로 보면 전 너무 이게 보면 정말 그때는 자신이 있어지는 건가? 왜 이러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이게 왜 이렇게 보면 뭐 한 정말 위대한 신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굉장히 가신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로서는 내가 제일 하나님 중에 뭐가 신 중에 신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근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도 신이 많죠. 뭐 예를 들면 산에 가면 산신령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몽달 귀신, 뭐 이런 귀신 종류가 신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알 신에 대해서 나눠드렸죠. 받으셨죠. 바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이 바알과 아세라라든가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신, 그 이름들이 있어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요, 농경신입니다. 풍요의 신이고. 근데 이것도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족보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엘이에요, 엘. 혹은 엘이라고도 하고 다곤이라고도 해요. 이게 같은 이름이에요. 아빠예요.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아세라예요. 그 사이에서 나온 게 이 바알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신의 이름, 알려진 신의 이름이고요. 특히 성경에 나오는 신 엘로힘 혹은 엘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가 엘로힘이에요. 이 이름은 고대 근동의 많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명사로 하나님 그러는 게 엘로힘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고유 명사의 기독교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야훼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모든 신이 많이 이름이 있지만 잡단, 무슨 풍요의 신, 바다의 신, 옘, 죽음의 신, 못, 뭐 이런 신들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굉장히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 신들은 다 너희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 일월성신을 신으로 만든 것이다. 진짜 신은 야훼 나밖에 없다.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모세가 물을 때 그때 야훼. 그래서 그 단어 뜻이 뭐냐? I am who I am. 나는 나야. 그러니까 오히려 다곤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개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만 남근을 상징하는 이런 그 토기도 나오고요.
우기라트라고 해서 그 1932년인가 그때 이제 이 고대 근동을 다 뒤져보니까 그런 신들의 상들이 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냐면 상으로 만든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너희들은 나를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희가 일월성신을 신으로 형상화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의 신이에요. 왜 바알이 비의 신이겠어요? 비가 와야 풍년이 되니까. 그래서 원래 그 바알 신은 7년에 한 번씩 죽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풍년과 흉년이 7년마다 주기로 오는 게 이 이스라엘 이 땅 고대 근동 땅의 주기적인 거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바알 신이라는 형상을 통해서 이 바알에게 비름으로 인해 비가 내리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근동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믿고 있는 신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한 것들을 실제로 너희의 필요에 의해서 비가 오기를 원하면 비의 신을 만들고 다신의 상징이 아세라거든요. 다신. 그러니까 이제 다산의 상징. 우리는 누구시죠? 그 수출산들아. 그러니까 애기 많이 낳고 싶으면 이제 다산의 신을 만들고 이런 신들을 만들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기대를 했겠어요? 모세는. 나는 유목민의 신이다. 혹은 너네들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의 신이다. 이걸 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대답이 뭐냐면 나는 나다. 저는 이게 멋있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에 대해서 묻지 마라.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네. 나는 사후에 있는 이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비유죠. 대통령인데 한테 군수에 무슨 뭐 이상한 소식이 관심이 많으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방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고 하느냐? 이 이방신들을 제사할 때 있는 제사 풍속이 너무나 못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짐승을 들여서 제사를 하라 했잖아요. 근데 몰락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때는 살아있는 아들을 죽여야 돼요. 불에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들을 섬기는 일들 중에 너무나 많은 이런 잘못된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혹자가 그런 말들을 하죠. 이 고등 종교와 소위 저급한 종교의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이 저급한 혹은 이 토속적인 신앙인들의 대부분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고통과 혹은 이 자식을 드린다든지 어떤 고난을 경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그런 신의 형상들이 이 몰락이라든가 바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만들어 온 우상과 신들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얽매이잖아요. 실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건데 이 신을 노엽게 하면 왜 우리가 화를 당한다 그래서 굉장히 또 거기에 우리 자신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또 이와 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나를 그렇게 믿지 마라.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오히려 더 억압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이거 하면 뭐 지옥 가고 이거 하면 잘못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저는 오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계속 더 이렇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지옥 간다까지는 안 해도 막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게 11조는 없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조성기 작가님이 쓰신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법 자체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 저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드리고 믿음으로 해야 하지만 두렵고 떨리고 막 무섭고 이래서 마치 우리가 일월성신을 모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어주시니까 그것에 감격해서 사는 거고
내가 가진 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거지. 이걸 안 했을 때 뭐 저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 두려움에 떨려서 뭘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나 아니면 우리가 좀 잘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러 오게 오셨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전 이 고백이 진짜 멋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자유하다. 여러분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유함으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겠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자유함,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유익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자유함으로 안 하게 하신다. 이게 진짜 바울이 주는 자유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유. 저는 그래서 바울 서신 읽을 때마다 예전에는 막 무서웠어요. 막 뭐 하지 마라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울의 메시지의 초점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함으로 부르셨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응답해야 한다. 권고나 무슨 뭐 아픔이나 좌절이나 이런 것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저는 그 바울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요즘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와닿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방신들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게 경쟁 대상으로 보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경쟁을 보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우상을 자꾸 섬기면서 자식을 죽이질 않나 거기에 의해서 얽매이는 있는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는 해방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유함을 주시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자, 기드온으로 넘어갈게요. 기드온.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잖아요. 기드온. 뭐로 알죠,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죠? 기드온과 300용사. 한번, 우리가 아는 그게 단지 한번 알아보죠.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 부르는 장면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 이제 오늘 기드온하고, 마칠까 하는 생각도 있네요. 자,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막 찾고 이런 장면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서 뭘 했냐 하면 모든 양과 소를 걷어가고요. 타작하려고 하는 밀과 모든 음식을 싹 걷어가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여러분 포도주 짜는 큰 틀 안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밖에서 하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불러요. 근데 기드온이 3가지 반항을 해요. 그게 오늘 13절입니다. 이제 보시죠. 13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기드온이 한 3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애굽에서 나올 때 기적을 일으키셨다는데 도대체 그 기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3번째,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미디안에게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드온의 반항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항, 탄식 이런 거죠.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때 14절에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모세랑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뭘 가지고 구원합니까? 내가 정말 미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미력한 목록을 얘기합니다. 저는 므낫세 지파고요. 가장 연약한 므낫세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집에서 태어난 작은 자입니다. 많이 듣던 거죠. 그죠? 모세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뭘 합니까? 기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이 말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출애굽기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이 뭐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딱 첫 절이. 찾아보세요. 그냥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죠. 뭐로 시작할까? 그 1절부터 9절까지 쭉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내가 너한테 무슨 뭘 줄게, 뭐 어떤 걸 줄게, 이걸 말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막 얘기할 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도 보면 그 다음에 기도원이 요청해요. 내가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 이게 영어로 사인이에요. 나에게 그러면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표징이라고 번역됐죠. 17절에.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는 기도원의 진짜 어떻게 보면 신앙을 볼 수 있는 부분은 18절이에요. 보여주십시오 하고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물을 가지러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염소 새끼 하나하고 가루 한 에바하고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 국을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까 여기죠. 세 가지의 질문 막 그 탄성을 지르지만 이게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는 탄성이 아니에요. 무슨 탄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불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나고 있습니까? 왜 어리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죠. 왜 악인들이 흉흉하며 뭐 이런 고백들이 시편에 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재밌어요. 그걸 드시지 않고 자시지 않고 그걸 바위 위에 올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국물을 붓고 그 위에 바위 위에 뭘 올려놓죠?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팡이로 그 끝을 바위에 대니까 이 고기와 무교병이 이게 드디어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걸 불고기 지글지글 타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시니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딱 알고 내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슬픕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 이제 죽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그때 6장 24절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뭐 나오죠?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말하기를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이 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죠? 여호와 샬롬이 다른 데 나오는 줄 알았죠. 솔직히. 그죠? 근데 나오는 장면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샬롬이요. 막 전쟁에서 이겨서 그 나라에 평안이 탁 왔을 때 여호와 샬롬 이렇게 기드온이 고백한 게 아니라 지금 미디안에 20년 동안 압제당하고 다 뺏기고 하나님이 만나서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표징을 딱 보여주시는 순간 기드온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샬롬. 그래서 원래 이 샬롬이란 말의 어원은요.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환난도 없는 아주 편안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으로 임하시는 그 평안 그걸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해요. 원래 그 샬롬이라는 거 우리 김지사 목사님이 쭉 자세하게 설명해 줘서 아시잖아요. 원래 샬롬이란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하고 그죠? 희생 제물이 있어야
양쪽이 화해하는 걸 샬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샬롬은요, 아무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성경 원어로 보면 정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평안. 여러분,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드온이 고백하는 평안이에요. 전쟁에 승리하지도 않았고요.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오리무중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샬롬.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한테 가요. 뭐하러? 아버지하고 그 주민들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완전히 찍어 버리려고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샬롬.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한테 가요. 그래서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에 쳐들어온 미디안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섬기라고 하고 이들도 그들을 섬기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안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오는 고난이다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 제단을 다 찍어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날. 누가 이딴 짓을 했느냐. 그리고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게 그 아버지의 아들. 그죠? 여러분, 이 오브라가 아버지인데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제단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밤에 그 일을 행했고요. 29절 볼까요?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요아스군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게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요아스가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언제부터 바알을 대변하는 사람이냐? 바알이 신이면 자기가 알아서 살아날 거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라고 바뀝니다. 여룻바알. 바알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여룻바알. 그래서 이 기드온은 바알 신상과 싸운, 그래서 이름 자체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리고 나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의 고향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다 부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데 또 이 전쟁 이야기가 유명하죠. 맨 처음에 이 므낫세와 많은 지파들에게서 군대를 모아요. 몇 명이 올까요? 자, 퀴즈. 맨 처음에 맨 마지막 숫자밖에 모르잖아요, 우리. 몇 명 올까요? 자, 몇만? 자, 몇 명? 32,000명이 와요. 그 중에 두려운 자 떠나라. 그러니까 몇 명이 떠나요? 22,000명이 떠나요. 10,000명 남았죠? 자, 10,000명 놓고 이제 물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참 저게 물 먹는 거 가지고 물 먹는 걸 봐라. 그리고선 그 덥고 갈증 날 때 물에 가서 어떻게 먹나? 무릎을 꿇고 이렇게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제해라.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양쪽을 경계하며 물을 먹는 사람을 골라라 그랬더니 32,000명에서 300명이 남습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300명 데리고 전쟁하라 그랬으면 저는 하나님 불러주신 건 고맙지만 제 소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러고 물러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지금 전쟁이 몇만 명 이런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300명을 뽑아서 무슨 영화 300도 아니고 300명을 뽑아서 전투를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1장부터 쭉 할 때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달랐다 그랬죠. 그렇죠? 여호수아 성은 진동으로 돌면서 그다음에 아이성은 후방에서 들어오면서 매복해 있다가 다시. 그래서 여기는 점령하는 게 그렇죠. 300명에게 나팔과 항아리를 줘요. 그렇죠?
왼손의 나팔이죠? 맞나요? 오른손의 나팔인가요? 집에서 찾아보세요. 네. 나팔과 횃불. 횃불 위에 항아리를 씌워서 횃불을 깨면서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싸워요. 깜짝 자다 놀래서. 여기 이경이라고 나와. 이경. 그죠? 기도원이 이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경이라고 하면 시간이 몇 시냐 하면 여러분 경이라는 거 제가 저번에 한번 시간 쭉 말씀드렸죠. 7장 16절입니다. 보시면 16절부터 이하의 19절에 보면 이경초의 진영 근청에 이른 바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이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은 3경이에요. 그죠? 6시부터 10시, 10시부터 새벽 2시, 2시부터 6시. 그래서 3경에 그러면 새벽쯤이고요. 2경에 그러면 이제 거의 12시에서 이런. 그러니까 잘 때죠. 다 잘 때 횃불을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네들끼리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지 마라 혹은 환경을 보지 마라 하는 일에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기도원이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을 내가 믿고 가면 그것이 내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안에 담대함과 믿음으로 동행해 주신다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기도원입니다. 사람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일단 눈에 뭔가 보이고 좀 넉넉해야 뭘 시작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요즘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비전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제일 먼저 있는 거는 비전이고 비전이 있어야 보여야 다른 것들이 그 비전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거나 하는 걸 알게 되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비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들이나 아무리 하나님의 그 독에 필요한 것들을 봐도 그게 필요한 건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전이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비전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100세까지 삽니다. 나이가 60의 비전을 세워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그 페이스북 그 스토리 누가 보내주신 거 보면 65세에 이제 자기 인생을 정리하시려고 이제 정리하는 인생을 살다가 96세에 일기 쓰셨어요. 내가 65세에 인생을 설계했더라면 왜 30년을 그냥 계속 정리만 하신 거예요. 뭐 다 자식 나눠줄 거 나눠주시고 혹시 내가 옛날에 소개했었죠. 어느 노 선생의 일기 그래서 나이 96세 쓰신 거예요. 내가 65세 그때 모든 걸 정리할 때 그때 내가 인생의 비전을 세웠으면 지금 내 인생에서 참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리고 후회하시는 글인데 제가 오늘 이 사사기 기도원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인생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게 어떤 것이든 저는 그걸 먼저 세워야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눈에 보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시죠? 네. 그죠? 오늘 사사기처럼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러지 마시고 여기와 좀 다른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다른 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오늘 기도원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요. 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성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